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조그만 개구리들이 물웅덩이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소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개구리들은 이제까지 소를 본 일이 없으므로 다름질로 곧장 어미 개구리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어미 개구리는 왜 이렇게 수선들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났니? 새끼 개구리들은 모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방금 엄청나게 큰 짐승을 봤어요. 산더미 같은 몸집에다가 기둥만한 다리를 가지고 뭐든지 으스러뜨려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어미 개구리는 물었습니다. 그 짐승이 이만큼이 크냐다? 새끼 개구리들은 볼록한 어미 개구리의 배를 보고도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그 정도로는 잽도 안 돼요. 훨씬 더 커요. 어미 개구리는 배에 톡 숨을 불어넣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래도 그게 더 크단 말이냐? 어미 개구리는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아까보다는 더 크게 배를 불렸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훨씬 더 크다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크다고? 어미 개구리는 화가 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더 이상 부풀릴 수 없을 만큼 배를 크게 하고는 기를 쓰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마 이만큼이나 큰 개구리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펑 소리와 함께 어미 개구리 배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은 매년 계속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기들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떠나 텅 비게 된 이 교회는 운영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교회를 개축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더니 800년 된 성당이 아파트로 개축이 되고 700년 된 교회가 유치원으로 개축되고 600년 된 성당이 개인 화실로 팔립니다. 이리저리 팔려나간 호텔이나 대형 슈퍼마켓, 그 다음에 병원, 술집으로 변한 교회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지오지 몰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배출한 영국 교회가 팔려나가 이방 종교인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유럽에서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였으나 지난 몇 년 사이에 교회 출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사상 처음으로 100명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독일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만 몇 명 남아있는 회색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이단으로 팔려가고 있고 교인 숫자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600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생명선이 왜 이렇게 좌초되고 무너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인본주의로 변질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가 있으면서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신 말씀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오게 이렇게 7 교회들에게 각가지 책망을 하시던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은 책망 대신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먼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의 3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며 소망이 드는지 얼마나 기쁘고 또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흥되는 것이라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문을 열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이러한 부흥과 축복의 문은 닫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에 어떤 날 기도하던 중 공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어려운 목회를 해나갈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과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다시 찾아 읽은 후부터 분명히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마귀나 인간의 장난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는 확신이 점점점 강하게 오는 것이었어요. 그 후로 정말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점점 부흥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감리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믿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조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몇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좀 확신합니다. 현재 남동구 인구만 해도 55만 명이 돌파되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100분의 1명만 구원한다 하더라도 5,500만 1000분의 1만 구원한다 하더라도 550명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써 돈을 모으고 땀 흘려 노력한다고 부해지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도 이러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과 권면을 하시던 중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2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2 기둥은 이름이 각각 다른데 하나는 야긴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야긴은
약인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다 혹은 견고하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왜 그럼 이 기둥을 세웠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세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나 세상의 교회에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긴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요긴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또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궁과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이 백향목은요, 성전 건축에 아주 필요한 재료였던 겁니다.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백향목이 아주 중요한 재료였는데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그 아름다움, 그 수명, 그의 고둠에 있어서 단연 군계 일학이에요. 그 뜻입니다. 수명은 보통 1,000년 내지 3,000년 이상이 갑니다. 높이는 40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12층 내지 13층 정도. 나무 지름의 그는 보통 2 내지 3m 정도. 나무가 아주 곱게 올라갑니다. 뿌리부터 위까지 전부 잎으로 둘러있어요. 그 모양이 아주 장엄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꾸불꾸불하게 삐뚤어진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격도 이와 같이 곧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진실하고 정직한 면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욕심에 끌리고 인정에 끌려서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는 성전의 기둥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빵 헛것이 되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말하기를,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모른다는 것은 별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동시에 또한 해로운 것도 아니다. 무엇이나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해로운 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언제나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합시다. 동화책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가 연못에 빠져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난한 나무꾼이 연못에 앉아서 울고 있노라니까 그 산에 신령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묻죠. 그때 이 나무꾼은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령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받으라래. 이 신령은 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은도끼를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무꾼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받으라네. 그러다 이 신령은 다시 들어가더니 이제는 무쇠만으로 만든 그 헌도끼를 가지고 나와 주더니까 그제서야 나무꾼이 좋아라고 받아. 그래 이 산신령은 너무나 이 나무꾼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먼저 가져온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고 살아났다는 이야기. 한낱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진정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정직과 진실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욕먹는 일을 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둥은 견고해야 돼요. 백향목은 악조건 가운데서 잘 자라나. 그래서 제목이에요. 제목.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잘 자라는데 백향목은 해발 10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30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심한 영하 30도에서도 잘 견뎌내는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게 성전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쓰는 것은 곧기도 해야지만은 굳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기둥 가운데 야긴이라는 기둥은 그 의미가 견고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밭에 심은 옥수수나 참나무는 아무리 굵고 고다도 제목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굳지가 않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욥기서 27장 5절 이하 보면 5절 6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면 했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네? 고든 사람, 주를 의뢰하는 사람. 한 목사님이 북한에서 있으면서 중학교 다닐 때 그 일사의태 남한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북한에 다니던 학생들은 학교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점점 공산당들이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을 가하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끝까지 남은 사람은 3사람 보냈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만 갔다 오면 언제 벌써 알았는지 월요일날 학교에 가기만 하면 매를 맞고 자비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생들을 예수 안 믿겠다고 물러섰지만은 목사님과 이 친구 둘은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남한에 내려오니까 다른 친구들은 인민구로 나가지고 공산당이 되어서 죽었으나 이 3사람은 살아서 한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장로가 되고 한 분은 그 친구 사업가 되고 자신은 주의정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 나가려면 굳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어떠한 죽음과 핍박이 와도 굳센 의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고운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우리 간수교 성도님들은 이 나라의 이 교회의 새기둥처럼 아주 견고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를 온전히 주님께 받고. 세 번째로 기둥은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움직여도 일단 세워진 기둥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기둥은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면 움직임이 없어야 돼. 요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 이단 사슬이 나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아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말에 헷가닥, 저 사람 말에 헷가닥,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 가치가 없는 생애를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버림이라는 말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 기도도 갖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 왕이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버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예서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겨 팔았더니 예서 대신 야곱을 쓰셨잖아요. 야곱이 잘못도 많이 했고 결함도 많지만 그가 가진 한 가지 장점은 마음속에 정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장자의 권한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은 장자의 권한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산을 노렸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의 권한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이 장자권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주님에 대한 간절한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정열이었던 거예요. 열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이런 정열이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열정이 있는 모습인 얼굴에서 먼저 다 나타난다니까.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눈빛은 다르게 돼 있어요.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눈빛 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눈빛은 다른 거예요. 그런 정열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빠진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7교회가 하나하나 다 망가져갈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끝까지 남아있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 최후의 신자들은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지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선교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보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쓰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책망할 것이 없는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면 안 돼. 헷가다 하지 마세요. 네 번째, 기둥은요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 크기는요 길이가 12m, 넓이와 그 높이가 각각 6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돌을 어떻게 운반해 왔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함을 새롭게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복에 온 산돌 대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야. 교회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또 시편 73편 2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의 뜻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그를 반석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초가 예수가 기초소 위에 올려놔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속이 예수가 아니고 내가 하니까 헷가다. 예수예요. 다시 말해서 만세만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세워진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의 기초를 둔 기둥은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아야 하는 거죠. 물론 교회의 중직이 되려면 다른 평신도들보다 물질, 봉사나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믿음 역시 앞장서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세워놓으면 그냥 넘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천하에 만 가지 재주가 있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가 있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교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가 자격이 없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다고 장로시키고 권사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한국교회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될 일이에요. 돈이 있다고
시켜놓다가 교회 가다가 어려움을.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간석교회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 기초가 예수가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튼튼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은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우리 간석교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신앙을 굳게 지켜 교회에 필요한 기둥으로 쓰임받아 주님 마지막 때 끝까지 쓰여지는 우리 간석교회로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랬다 저랬다는 것, 흔들렸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견고히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